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해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황금 사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서 오늘은 추수감사의 주일이지만 이어서 계속 구원에 관련된 그 서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황금 사슬 세 번째 시간, 이 회심의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심은 특별히 지식의 회심과 또 양심의 회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의 영역의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 다 하고 계실 줄 믿고 다 같이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갈수록 말이 좀 더뎌지시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회심인데,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 이걸 둘로 나누면 9단계, 그리고 이걸 하나로 회심으로 하나로 하면 8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생이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든지 또는 회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이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과 변화들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울 때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 구원론이 팽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구원론에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할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목숨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 칼날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영접 기도문 따라했다고 나 구원받았다,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나를 확실히 믿고 따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으로 끝이고, 삶의 순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중요한 소명, 중생, 회심, 칭의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화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말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이 성화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성화는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화가 점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아니요, 그 반대라니까요. 우리의 죄들, 내가 내 안에 죄성들이 하나씩 끊어갈 때에 내가 그때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마음속에 이 분노라든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인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뭘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에이, 나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에이, 모르겠다, 구원 받았을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듣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시간이고 회심하는 시간이고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요? 로마서라고 말했고, 로마서의 핵심장은 8장이라고 말했고, 그 8장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서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충 들으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제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딸을 그렇게 구원도 아직 못 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제 아이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삶을 바라볼 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제가 그냥 그래, 너 구원 받았을 거야, 받았다고 해, 그런다고 해서 걔가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너 마음속에 네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니? 아니면 네가 정말 말씀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이 너 마음속에 있니?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내가 단순히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의 과정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목사의 자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명 다음에 중생이고 중생 다음이 무엇입니까? 회심이고 회심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칭의, 그래 너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적 소명은 뭐라고요? 목사의 정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인간이고 목사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중생케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명시킨 사람, 그 내적인 소명을 일으킨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중생한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됨, 그 비참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생에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생도 있고 가짜 중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에 이른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때는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바로 회심의 과정인 거예요. 회심. 그 회심까지 가서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가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뭐냐?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의 영역에 있어서 지식의 영역과 양심의 영역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두 개가 변화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영역, 다음 주에는 양심의 영역이지 회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할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칭을 받은 사람이 맞고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신감이 없으시고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러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드라마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입시 드라마. 그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하는 그 과정들을 그렸던 드라마인데 거기서 코디네이터, 대학 입시를 이렇게 조정하고 안내해주고 관리해주는 그 코디네이터가 그 사람들이 막 연봉이 몇십억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머니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저를 안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고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은 우리의 지식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하고요? 가르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식적인 영역, 지식적인 부분을 성령께서 오시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사역,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를 회심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령파라든지 또는 무슨 그 은사주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좀 기괴한 소리를 내고 발광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듣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세요. 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혜와 뭘 줘요? 계시. 여러분, 지혜 그 다음에 계시는 뭐예요?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관련된 거예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뭐하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 앞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뭐한다? 밝힌다. 이 밝힌다는 것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시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그 다음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지식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식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아직 출발도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도 성도들이 많이 알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면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교회가 힘들다고,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그렇지 참된 지식을 배우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구원의 도를 갈 것이고, 구원의 도를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도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참된 도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만 가르치니까 아직 회심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거듭나서 회심하고 지식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됨이 더 뼈저리게 느껴져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참된 지식이 없어서 교만한 거예요. 구원의 도를 가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그냥 믿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믿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구원은 이렇고 믿음은 뭐고 하나님은 어떻고 잘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서 그게 맞구나라고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식이 들어갈 때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만희 밑에서 신천지에서 지식적으로 그 주입을 받으면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구원의 도를 잘 배우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발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배우지 못해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은 무슨 눈이라고요? 까막눈 캄캄한 거예요. 앞에 놓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감동을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감동이 오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동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머리로 깨닫고 깨달은 것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전시회나 또 음악회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아는 만큼. 지식이 있어야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술관 가서 그림 그려보면 피카소 그림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것 애들이나 그리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술의 대가들을 볼 때는 저건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배워야 잘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조명은 우리의 지식의 조명입니다.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조명이 뭐냐 하면 조명,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춰줬다는 거잖아요. 비춰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조명 이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적으로 깨워주고 비춰주지 않으면 그 전까지 우리는 흑암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졸립기만 하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따분하기만 하고 이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에 있으니까. 여전히 흑암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진짜 따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식의 조명을 쫙 비춰주면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밝게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맞다, 그래, 내가 전에는 왜 저걸 몰랐을까?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탄성들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정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 탄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조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백성이 된 사람 어떻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캄캄한 데 있다가 빛나는 곳으로 확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눈도 부시고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눈이 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무가 저렇게 생겼고 사과가 저렇게 생겼고 귤이 이렇게 생겼고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지식에 조명해 주면 내가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뭘 뜨게 해요? 여러분 다 눈을 뜨십시오. 눈 감고 계신 분들 다 눈을 뜨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의 회심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밝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고대의 그 그리스의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던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 들어보셨습니까? 유레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물리학자니까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왕이 신에게 바칠 왕관을 제작하라고 세공업자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그 세공업자가 그 왕관을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이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기다 은을 조금 넣고 섞어서 조금 이렇게 뒤로 빼돌리진 않았는지, 근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여기에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이 첨가됐는지 네가 밝혀라 그랬어요. 대신 절대로 이 왕관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몇 날을 고민하다가 힘들어서 욕조에 탁 누웠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욕조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 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무게를 할지라도 밀도가 다르면 이 부력이 달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밀도가 높아서 무겁잖아요. 금 1kg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1kg 하고 하려면 금은 요만하면 되지만 이 책으로 1kg 하려면 이 두 건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진 거에 들어가면 부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물이 더 많이 넘치잖아요. 이 원리를 이 아르키메데스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면 되겠구나 라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간 거예요. 유레카라고 말한 말은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유레카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탄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조명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성경책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이긴 사람을 저 사람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런 지식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철학자 중에, 교수 중에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요한복음 강해서를 펴냈어요. 요한복음 책을, 주석책을 펴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아요. 논리적으로 우리와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어떻게 보냐 하면 성경을 다 윤리책, 도덕책, 때로는 뭘로 보냐 하면 논어나 맹자, 이런 교훈책으로만 보지 구원의 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로 내려주신 구원의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책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책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조명을 받은 사람은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의 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만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윤리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장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 부조리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는 뭐가 유행했냐 하면 이 저쪽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 받으라고 복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하면서 복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 뒤에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틀렸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다 갔냐 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치는 화두가 뭐예요? 공정, 공평, 정의.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자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정, 정의, 공의. 나라가 불공평하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세대를 바라볼 때 불공평하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서 우리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정의롭게 할 것입니다. 뭐는 뭐하고 뭐는 뭐하고 뭐 결과는 뭐 할 것입니다. 막 하면서 그것들을 막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고요? 도덕이고 윤리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타락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윤리를 얘기하고 있고 도덕만 얘기하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이 구원의 도를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이거 어디서는 안 합니까? 세상에서도 다 하고요. 이단들에서도 하고요. 심지어는 저 스님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제가 저기 가끔씩 어떠다가 이 스님들 이 법회 하는 거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몰라요. 목회자들보다도 더 깨끗하고요. 더 청렴해요. 그 사람들은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윤리가 도덕적으로 바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 강단에서 선포해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지,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구원의 도를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잘 그것들을 구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요즘에 TV에서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의 설교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차라리 제가 들어볼 때는요, 스님들의 법회가 더 깨달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이만이나 또는 문선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의 도를 말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그래서 자신을 볼 때는 참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참 사람이 발라 보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면 누가 욕을 합니까?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정의롭다. 저 목사님 참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사님이다. 부패와 타락을 멀리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요즘 젊은이 다 그쪽으로 쏠려갔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여성은 참 건강해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이 타고 다닐 차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매력은 없어.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배운 것도 조금 덜하고 그 여자에 비해서 가진 것도 조금 덜해요. 그러면 남자 청년들, 여러분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어떤 여자? 좀 조건이 좋은 여자 아니면 예쁜 여자? 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냐면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갈 때 저기 누가 주선을 해주고 미팅을 주선해 줄 때에 남자들, 야, 그 여자 건강하냐? 그 여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건 물어보고 나가요? 아니면 그 여자 예쁘냐? 이건 물어보고 나가요? 예쁘냐부터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지식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옳고 그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그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한테 한번 반하면 그 남자는 그래서 그 여자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여자가 얼마를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여자에 미쳐서 환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여자 생각만 해요. 이게 그 마음속에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딱 받아버리면, 지식의 조명을 받아버리면 이 말씀이 매력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시키지 않아도 성경 보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지식에 회미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도 젊은 한때에 정말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미치도록 성경을 봐.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일독도 하고, 내 친구는, 같이 있던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앉아있는 순간에 그 시간에 성경 펴서 성경 보고 막 그랬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잠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의 조명을 받고 회심한 사람은요, 누가 볼 때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 그럽니다. 그 남자가 너한테 미쳐가지고 환장하지 않으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널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정말 너한테 매력을 느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네 얼굴만 보인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딱 열어주니까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내 발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회심해서 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주일 저녁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 잘 계실까? 그런 걱정도 해요. 여러분 안 하시죠? 눈초리를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은 하실까?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아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아멘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만나면 반갑고. 제가 농담이지만 저하고 만났을 때 반갑지 않은 사람은 조심하세요. 위험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이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좋은 대로 가는 것이지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옳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요.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다. 그러고 가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반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또 안 가면 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억지로 찾아왔다. 이 사람은 아직 지식에 조명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설교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고 왜 이렇게 길까? 이 사람은 아직 이 지식에 조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적으로 조명을 받은 회심한 내 지식에 회심이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심은 목사의 설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조명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고 그 중생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는 지식의 조명에까지 들어가서 눈이 확 열리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진짜 신세계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탄성이 나와서 미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다가와서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매력적으로 좋으신 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좋아서 그분 앞에 나오고 있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갈급해서 저 멀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달려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지식의 조명이 일어나서 탄성이 일어나고 매력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